할렐루야.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고난이라도 주 안에서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3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더둘로에 바울에 대한 고소가 있은 후 오늘 본문에서는 벨리스 총독의 허락을 받아 드디어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바울은 얻게 됩니다. 바울은 더둘로의 3가지 고발 내용에 대해 자신에게는 털끝만한 혐의도 없음을 벨리스 총독 앞에서 일일이 밝히며 그들의 주장이 터무니없고 잘못된 것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소한 자들을 향해 공회에서 벌어진 신문 결과에 대해 증언해 보라고 요구하며 그들의 비난을 잠재웁니다. 이러한 바울의 변호를 들은 벨리스 총독은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판결을 연기하겠다고 하며 바울에게 그동안 자유를 허락합니다. 더둘로와 유대인들의 고소가 끝나자 바울은 벨리스 총독과 많은 무리들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합니다. 더둘로의 고소에 따르면 바울은 소란을 일으킨 사람이라 했지만 정작 바울 자신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고 그중 5일은 옥중에 있었으므로 유대인들을 향한 소요죄에 대해 이 기간에 자신은 성전에서 누구와도 변론하지 않았고 더더욱 무리를 자극해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사람을 선동하거나 소욕해 한 사실을 목격한 바가 없으니 이 모든 고소는 누군가의 모함이요 누명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더둘로의 고소의 두 번째 내용으로는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폭로했지만 이 도는 이단이 아닐 뿐 아니라 바울 자신은 그 도가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다리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르쳤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벨리스 총독 앞에서 당당히 자신은 유대주의자들이 이단으로 경멸하는 나사렛 예수를 믿고 추종하는 자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밝혔을 때 반역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밝히며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더욱 강조했던 것입니다. 혹시 오해를 받아 불리한 상황에 놓이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진정한 성도라면 바울처럼 사실을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정직함과 용기가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닥칠 불이익과 위험이 뻔히 보이는 상황 가운데 그것도 많은 이들 앞에서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직하고 거짓이 없을 때 모두 앞에 더욱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정직함과 투명함으로 무장한 바울은 자신을 무고히 고소하는 자들을 향해 그 어떤 원망의 마음이나 비난하는 태도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괴로운 상황에 있었지만 오히려 차분했고 침착함으로 오직 자신의 무죄만을 주장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나 사람 앞에서도 정직할 수 있었던 바울은 부당한 구류나 죽음의 위험 앞에서 오히려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더둘로의 마지막 내용인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성전 모독죄에 대해서도 바울은 자신은 성전을 더럽힌 일이 결코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이방인 교회들에게 구제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자신이 왔을 뿐 성전을 더럽히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거룩한 제사를 자신도 드렸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전했으며 다만 사두개인들이 부인하는 부활신앙을 믿고 전한 것으로 오늘 자신이 신문을 받고 있다라고 외친 것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듯 지금까지의 바울의 모든 증언은 천부장 루시아가 벨리스 총독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의 법을 위반하지도 않았고 그 어떤 갈등 상황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던 바울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했던 유대인들의 갈등으로 인해 그들은 바울이 짓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고소를 당해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권력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아첨하거나 비굴하게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거짓 증언에도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더둘로처럼 인신 공격을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었기에 그는 자신의 믿음과 사명만을 분명히 밝혔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부활의 사실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변호를 끝까지 들은 벨릭스 총독은 유대인과 바울의 대립이 단순히 종교적 견해의 차이일 뿐 바울에게는 어떠한 죄도 없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는 루시아가 오면 이 일을 다시 처리하겠다고 핑계를 대며 급하게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사실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고 지금까지의 바울의 논리정연한 증언은 결국 벨릭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반박할 이유 없이 사실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는 바울에게 섣불리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벨릭스 총독은 장교를 불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와서 돕는 것을 막지 말라고는 했지만 유대인들을 의식해 바울을 석방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의 재임 기간에 불리한 상황이나 소요가 일어날 가능성을 염두한 처사였던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바울이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치 때문에 그를 풀어주지 못하는 벨릭스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저 아는 정도였을 뿐 진정한 부활 신앙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바울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믿으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기에 부활에 대한 소망 또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지식만 있을 뿐 그 진리를 생명처럼 존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 없이 머리로만 아는 성경 지식은 바로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담대할 수 있었고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 앞에서 온갖 세상의 비난과 박해를 받았지만 그는 이를 능히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직 풀려날 수 없었고 다시 구금되었지만 복음은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비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논쟁이 거듭되면 될수록 재판이 빠른 판단의 길을 찾지 못할수록 부활의 복음은 더 밝게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16절 말씀을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바울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총독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라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이름만을 높이는 것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만을 섬길 뿐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절하한다거나
소중히 여기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수고하며 고난을 받는 이유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말한 바와 같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할 만큼 그는 주님을 섬김과 같이 사람들 또한 귀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그분이 핏값을 주고 사신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하는 겸손함과 그 사랑이 사람을 대할 때에도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어린 소자 하나라도 예수님을 대하듯 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참 성도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극히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예수님께 하듯 섬기며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큼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나에게 주어진 나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나의 동료를 귀중히 여기며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주의 사랑으로 삶에서 사람을 얻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고난의 상황이라도 주 안에 거하는 자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받는 그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맞설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지체의 소중함을 알고 더 많은 사람을 얻는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둘러싼 모든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